1844년 가을, 큰 확신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던 재림 신도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실망은 단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자 폭탄과 같은 충격이 재림 신도들을 강타했습니다. 굴욕감, 혼란, 의심, 말할 수 없는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거대한 버섯 구름처럼 재림 신도들을 덮쳤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하이럼 에드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재림운동 경험은 나의 기독교적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그래서 당시 재림 신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낙심했는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떠났지만 성경 연구를 통해 얻은 확신을 굳게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에 대한 해석을 확신하면서 1844년 가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림 운동의 과정을 열처녀의 비유의 정확한 성취로 확신했기 때문에 신랑의 도착과 닫힌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대실망의 원인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교리적 수정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신학이 발전하면서 신랑의 도착은 예수님께서 지상이 아니라 대속죄 사업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도착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닫힌 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림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성소신학을 이해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봉사의 문이 닫히고 대신 지성소 봉사의 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성경의 원칙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회복이 강조되었고 성소신학과 안식일 교리가 연결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재림교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그룹은 젊은 제임스 와이 부부와 베테랑 밀러파 설교자인 조셉 베이츠, 하이럼 에드슨 동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 북동부에 흩어져 있었고 공식적인 조직이 없었습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와 서부 뉴욕주 지역에도 독립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1848년 초가 되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이 피차의 신앙을 확인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총회를 안식일과 성소총회라고 했는데 보통 간단히 안식일 총회라고 부릅니다. 이 총회는 1848년 한 해 동안 7번 열렸습니다. 두 번째 총회는 제임스 와이스의 편지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6월경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정확한 일자나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주말에 집이나 헛간에 모여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보통 이틀에서 사흘 정도 모임을 가졌는데 종종 늦은 밤까지 연구가 진행됐고 때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연구가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엘렌 G 화이트이 자신이 받은 환상으로 그 결론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초기 지도자 중 은퇴한 선장 조셉 베이츠는 재림 신자들에게 안식일과 건강 기별을 소개했고, 제임스 와이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재림교회의 사명을 연결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하이럼 에드슨은 하늘성소 교리를 소개했고,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로 불린 스티븐 피어스는 전체적인 지원과 화합을 유도했습니다. 헤이만 건이는 찬미의 소질이 있어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데 공헌했으며, 엘렌 화이트는 계시를 통해 진리를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교리들을 재림교회의 6대 기둥교리라고 하는데, 첫째는 제7일 안식일의 지속적 성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셋째, 세천사의 기별, 넷째,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봉사, 다섯째,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상태, 여섯째가 예언의 선물입니다. 이 6개 기둥 교리들을 6번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림신앙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림신자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된 경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0년에 영국에서 제7일 안식일과 물에 잠그는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제7일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1664년에 스티븐 몬포드라고 하는 제7일 침례교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671년에 로드 아일랜드 뉴포트에 미국 최초의 제7일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제7일 침례교인이었던 과부 레이첼 오크스 부인은 1844년 초에 햄프셔주 워싱턴으로 이사를 와서 근처에 있는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의 재림 신자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출판물을 전했습니다. 1844년 봄에 감리교회 프레드릭 휠러 목사가 와서 성만찬 예식을 집례했는데 레이첼이 그에게 제7일 안식일을 전했습니다. 휠러 목사는 깊이 연구한 후에 안식일을 받아들여 최초의 안식일 준수 재림 목사가 되었습니다. 휠러 목사는 1844년 8월에 자유의지 침례교 목사이면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토마스 프레블 목사에게 안식일을 전했습니다. 프레블 목사는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6개월 후에 안식일에 관한 기사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실망 후에 프레블 목사의 소책자를 조셉 베이츠가 읽고 안식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46년 초에 제7일 안식일을 영원한 표라는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아직 미혼 상태였던 엘렌을 찾아갑니다. 엘렌은
베이츠의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주장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츠는 엘렌의 계시 내용이 성경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녀의 묵시를 신체가 쇠약해서 나타나는 환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해 8월 30일에 화이트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가을에 베이츠의 안식일 책자를 읽고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베이츠는 여러 번 엘렌 화이트의 묵시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침내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이 재림신앙과 통합되게 됩니다. 이 통합에는 세 가지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신학과 안식일입니다. 1846년 베이츠는 재림 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림 전에 안식일을 회복할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회복되어야 할 모든 것들 중에서 결코 가장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사도시대 이후로 로마 제국과 교황권이 제7일 안식일을 한 주의 첫째 날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성경도 예수님도 아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과 교황권, 즉 사람이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신앙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성경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의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죄에서 돌이켜 침례를 받고 참된 예배 정신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죄가 파괴한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될 만물 가운데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대로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는 오래 황폐된 안식일을 회복할 보수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무너져 황폐해진 안식일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이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7일, 즉 토요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맞이하는 정신과 태도, 그리고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령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의무와 노동을 떠나 쉬라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 5일제를 넘어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더 쉬고 싶어서 난리인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신앙은 제7일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안식일의 거룩성을 거침없이 훼손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참된 재림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안식일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신학과 안식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성경절은 하늘 성소와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즉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이곳이 지성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절은 십계명의 영속성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십자가에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만약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을 받을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의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9계명을 지키는 데는 찬성하지만 안식일 계명만 부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때에 안식일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안식일이 시험하는 진리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미 있는 진리는 지금 너희에게 있는 진리, 즉 독자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널리 퍼진 거짓 가르침과 대조되는 현재 진리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진리와 거짓, 구원과 멸망을 판가름할 현재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현재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현재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를 따른 가정은 모든 초태생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현재 진리가 있었고 이 진리를 따른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현재 진리가 있었고 이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재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현재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타락하고 배도한 중세 로마 교회를 떠나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실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처음 연결한 사람은 조셉 베이츠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짐승의 표를 사람이 만든 일요일 예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사회학교를 다녔습니다. 안식일마다 수업에 빠지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 매도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안식일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실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교의증언 5권을 읽다가 81페이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시험이나 유혹은 나중에 큰 시험을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 안식일과 관련하여 양보하고 타협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자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문자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제7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다른 엿새와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들과 관련된 몇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허리가 꼬부라져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자가 처음으로 허리를 편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안식일 말고도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러 오느냐 이겁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상위법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서는 분명히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8절에서는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하셨고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서는 안식일에 흠없는 순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위법이고 안식일에 진설병이나 순양을 바치는 것은 상위법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예배나 생명을 유지하거나 구원하는 일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계명보다 사람을 위하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무자비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하셨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안식일과 관련하여 몇 가지 토의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데워만 먹어야 할까요? 약간의 요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요리하는 것이 안식을 범할 정도로 노동이 되나요? 두 번째로, 안식일에 머리를 감거나 샤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샤워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까요? 셋째, 안식일에 운전하여 교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리나 시간을 정해야 할까요? 몇 킬로까지는 가능하고 몇 시간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식일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방문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거리나 시간을 정해야 될까요? 다섯째, 안식일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어떤가요? 미리 준비한 것만 가능할까요? 안식일에 약간의 요리를 해도 될까요? 여섯 번째, 안식일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요? 미리 준비해 놓고 데워서만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요리는 가능할까요? 일곱째, 안식일에 직원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원회가 교회 일을 의논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면 도대체 직원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럴까요? 직원회를 거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덟 번째, 안식일 오후에 청소년들이 시합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노는 거요. 미끄럼틀을 타고 서로 공을 좀 던지고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를 하고 약간의 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아홉 번째로, 안식일 오후에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것은 어떤가요? 사 먹는 것이 더 안식하는 걸까요? 열 번째로, 요즘 안식일 오후에 김장하는 교회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김장을 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에 지장이 있나요? 생명과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이 10가지의 답이 나올 겁니다. 1번에서 7번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8번은 시합이나 운동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놀이는 괜찮을 거예요. 9번이나 10번은 안 됩니다. 이것들이 당면한 문제라면 뭔가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모이기가 힘든다면 김장 헌금을 해서 사 먹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김장 헌금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온주의 사상가인 아하드 하암은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켜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리를 깨닫고 재림신앙의 기둥들을 세워왔는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회복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제7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